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와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보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이유는 그들이 진리로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계명대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어떤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삶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똑같아야 함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진리는 다른 무엇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진리에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귀한 삶을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함에 있어 최고봉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는 가장 진리의 행함의 가장 큰 것,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사랑이라 함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마음의 상태, 감정, 그것이 사랑하는 것.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불명한 것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감정이고 마음 상태이긴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 즉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함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그 사랑은 행동을 낳고 또 돌봄을 낳고 또 섬김을 낳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이기적인 섬김, 이기적인 사랑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섬김과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이기적인 섬김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상대방의 바라는 것을 맞춰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상대방은 무시합니다.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죠.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데 때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그 사랑이 아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돌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것, 그런 귀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행함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행함이고, 이 귀한 사랑의 행함이 또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의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그 순종함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랑의 모습이, 당시 문화권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을 행합시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해석했냐면 에로스적인 남녀의 사랑을 해석하거나 또는 필로스,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 문화권에 말하는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사랑의 모습, 사랑의 행함은 우리가 요한 일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 계산적이지 않고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헌신과 희생도 따르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것이 놀라운 신적 사랑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행한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아가페 사랑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즉 계명을 지킴으로써 행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행하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은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지만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계명 속에서 핵심 원리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놓고 보더라도
십계명의 절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킴이고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가운데 사랑이 기본으로 깔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속의 원칙, 원리는 사랑이라고 함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으뜸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다. 그 가운데라는 것은 번역에 보면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계명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계명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많이 예를 들지만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행하라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십계명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지키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뜻을 알면서 그것을 지켜갈 때 그것이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삶임을 오늘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 명령이야. 근데 그 계명을 행함의 핵심은 그냥 단순한 의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잘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크게 개의치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은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되고, 이런 거 끊으셔야 되고, 이거 버리셔야 되고요. 또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거 지키셔야 되고 막 얘기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그냥 의미건조하게,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단순한 의무로서 그냥 단순히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갈등을 할 때가 있죠. 어느 순간 돼서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면 안 돼?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걸 해야 돼? 내가 봤을 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하다 보면,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많은 흔들림을, 그리고 많은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키고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거 왜 굳이 하지 말아야 돼? 또 반대로 왜 굳이 이걸 해야 돼? 그런 갈등을 겪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다가갈 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전한 순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의무적인 지킴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깨달은 없는 순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지켜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고 아름다운 계명을 지킴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냥 나왔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돼.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몇 가지 특징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지키라고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변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또 본문 가운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의 내용이 예전에는 들었던 내용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할 때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다른 얘기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변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명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계명을 이렇게 비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옛날에 70년대, 60년대는 그 말씀이 맞았고 그게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는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뒤틀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두 번째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은 일방적인 강요, 권고가 아니라 함께 실천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걸 계속 지켜.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계명이야.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명하심이야. 사랑하자.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하자라는 의미 속에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야. 너희 요한서신을 받는 너희 공동체만 이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우리도 나 사도 요한도 같이 지켜야 할 계명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지키는 것. 여러분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TV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해님 스님,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성철 스님 스님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님자를 빼고 그냥 스. 그래서 해님스 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막 화제가 됐죠. 알고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린 저랑 동갑인데 이민자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시민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인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하버드까지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불교에 이제 좀 심취돼서 이제 속세를 떠나서 스님으로 이제 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민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불교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무소유에 자기가 감동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무소유를 얘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어떤 방송에 이제 나왔는데 본인 집이 이제 그 프로에 나왔습니다. 근데 막 남산이 보이는 아주 호화스러운 막 그는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막 소유하고 있고 갖고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댓글이 올라옵니다. 막 무소유를 얘기하지만 자기는 풀소유를 했다. 막 이렇게 댓글이 가장 막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그 댓글이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완전한 소유. 본인도 그런 가르침을 책으로 내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또 그 인세를 받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책 내서 그걸로 인세 당당하게 돈 벌고 그 돈으로 집 사고 뭐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본인은 무소유를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가르쳤던 자신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구도자라면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렇게 막 수행하는 분들 우리가 구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를 쫓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본인 그렇게 살지 않는데 상대방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많은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많이 걱정하고 많은 위기라고 말하는데 많은 위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살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과연 거기서 어떤 반응이 오겠는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직에 있고 내가 나보다 신앙이 연배가 어린 사람한테 어떤 신앙의 조언을 해주고 막 그럴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살아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의외로 자녀들 중에서 제일 사고치고 삐딱한 게 뭐냐면 목사 자녀와 장로 자녀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이죠. 교회에선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선 하는데 집에서 다른 모습 보이면 두 가지 모습을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의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한테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어.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려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서를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한 거죠. 너희들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고 으뜸이고 핵심이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한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지키면 좋아하시겠지. 물론 지키는 자체도 훌륭하죠. 사실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계명의 성취임을 말하죠. 계명을 지킴을 말하죠. 특별히 그 계명 가운데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명의 으뜸이고 모든 계명의 원리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하자라고 말합니다. 전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배움을 받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행하는 것이죠. 한쪽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나온 사랑이라는 계명, 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만 혹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귀한 계명의 원리이고 또한 으뜸되는 계명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만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명령하고 그것을 듣는 이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로 지키는 귀한 사랑의 삶,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귀한 삶, 이 귀한 삶이 이 낙원의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